계속해서 성경인물 이야기 78번째 시간, 오늘은 아비아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됐지만 여전히 왕권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선왕의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선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는 내가 왕과 같은 지위에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벌건 대낮에 천정 옥상에서 후궁들을 욕보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아도니아는 여전히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애둘러서 이 몸종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됐고, 그것을 들었던 이 솔로몬은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왕권을 달라고 하지 그러느냐라고 해서 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었죠. 근데 이 아도니아의 처형은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의 숙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 아비삭을 몸종으로 얻어서 다시금 이 왕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 자기 개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힘을 실어줬고, 네가 다시금 뭔가를 하면 옆에서 도와줘서 이걸 이루는데 힘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에 자연스럽게 요압과 아비아달을 숙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이 모반을 꿈꾸고 있고, 그걸 속된 표현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목숨은 부지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정치적인 야욕을 이런저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아도니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요압과 이 아비아달을 자연스럽게 숙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6절에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그를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향해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아비아달이 악한 자들의 반란에 참여하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도리어 이 반란의 명분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던 것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비아달은 그 반란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누렸던 더 큰 기득권이나 명예나 부를 약속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이 더 신실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을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의 허탄한 욕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또 재물이나 인간관계 다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니까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흔히 치부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입니다. 성경은 경건과 믿음을 지키지 않고 싸우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죄를 위해서 악용될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이 같은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이 39년 2개월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살면서 매일 그냥 병과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6세 때, 그러니까 죽기 한 3년 전에 병의 선용이라는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봉사하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속되게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신이 제게 주신 건강을 악용했습니다. 만일 나의 체력이 지속되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찼다면 차라리 나의 혼을 위해서 나의 기력을 없이 해주소서. 육체의 허약에 의하든지 사람의 열성에 의하든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당신만을 기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이 파스칼은 자기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느니라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자기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쉬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결코 빼앗겨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또 소중한 거, 지키려고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끝나면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중심이고 첫 번째이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들의 우두머리였던 아도니아를 처형시킨 후에 대대적인 개혁을 이제 단행합니다. 솔로몬의 개혁 작업의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어째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좀 더 힘있어 보이는 군대 장관 요압에 앞서서 처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요압이 현실적인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됐는데 왜 굳이 요압에 앞서서 이 아비아달을 처형하게 됐는가?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건 진정한 개혁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학자가 그의 책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진정한 개혁은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개혁이란 것이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감안할 때 개혁은 반드시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내부적 개혁이 없는 외부적인 변화는 잠시 있다 사라질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의 대상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기초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모든 것은 잠시 있다 허물어질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요즘 또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얼마 전에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이 철골 이런 거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심령이 있음을 알고 가장 첫 번째 숙정의 대상으로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흥과 개혁의 신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온 이 모든 부흥운동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첫 번째 것, 우상과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출발점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에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금 모든 부흥운동의 기초가 영적인 개혁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결코 이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에 있지 않았지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 다윗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신앙적인 오염을 용납하지 않은 단호함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 중에 임재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속된 표현으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자. 명예와 건강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다른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 중심에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하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고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냥 별 감흥 없이 시간 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급한 일 해도 되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도 덤으로 따라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면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나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지요. 이 과거 아비아달은 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때에는 자기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또 그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이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까지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전에 고난 중에 함께하면서 그를 보호했던 다윗과의 우정과 은혜까지도 배신한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아비아달장에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라는 이 말에서 아비아달이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모두 배신한 그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과거의 행위와 수고로 인해서 목숨은 보존했지만 결국 아무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새가 지금 날개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더 이상 날지 못한다면 그 새는 새로서의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풍성했던 그 나무가 지금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베어져서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나와서 나뭇가지가 저 십리 밖에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요만큼 0.0001mm가 떨어져 있어도 그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쉽게 말해 죽은 목숨이나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저 천국 가는 거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죽어가는 그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없이 살아간다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떨어져서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참된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우리의 길을 간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서 아무런 내일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살고 싶지 않다.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이처럼 비참한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직분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비아달이 그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데 열심으로 그냥 세상 그 굴레 바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 믿어야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런 인생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서 진정 멋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서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가 아니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의 파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즉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을 파면된 이 사건이 발생한 표면적인 원인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아비아달의 범죄 때문이지만 그것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80년 전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잊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이 처분을 내리는 솔로몬 역시도 또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아비아달 역시 이것이 그 옛날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려셨던 그 저주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두가 잊고 있던 그 말씀을 이 말씀의 저자가 새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에서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 그리고 지속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들의 성공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또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때로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도 있는 법이 없으셨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 이 모든 약속과 또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 성취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다시금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신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떨지 않을 자가 있겠냐라는 거죠. 만약 이 아비아달이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그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변함없으시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 사건, 주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훗날 구름 타고 가셨듯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처음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웠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단불은 제단에 드리는 번제단의 뿔을 말하는데 이 제단뿔을 잡았다라는 건 이 속죄 장소에서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었어요. 요압이 이런 행동을 한 게 바로 이 반역의 우두머리였던 아도니아가 1장에 보면 제단뿔을 잡고 그 목숨을 부지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목숨을 구할까 싶어서 그 제단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라라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때 이 요압이 착각했던 건 그가 숙정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한 게 1차적인 이유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보면 그가 평화시의 왕명을 묵살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을 암살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요압은 자신이 왜 제단뿔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제단뿔을 잡으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압이 취하는 자세는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이 모렴치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고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려 드는 그런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먼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두 눈을 뜨고 이들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들 심령의 악한 동기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아니,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냐? 그럼 우리 다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줘야지.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기 싫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진정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압이 제단불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척했지만,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요압을 처단하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서에 보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요압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예물, 전문용어로 뒤에서 삥땅 치고 자기 것으로 다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까지도 겁탈했던 폐영무도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이 닥치고 전세가 어려워지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진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착각하면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두 형제가 동일하게 그 전장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금 돌아오게 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실수로 또 형식적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드리는 일을 멈췄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찍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뭐 파피루스나 그 종이나 가죽에다가 직접 그 성경을 필사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금 그 이름을, 또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도 않고 뭐 다른 표현으로 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전전 앞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별 탈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별 그거 없으니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혹시 아니란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100%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100%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요압을 숙청한 후에 그 피 흘린 죄와 저주가 요압 자신에게 임할 것이며, 그런 죄와 상관없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이 말은 요압의 책임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와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듯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역시도 그 안에서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그 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신명기의 가르침 중에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모살하는 자, 암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이런 종류의 죄를 짓는 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결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19장 19절 20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너희 중에서라는 이 말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대상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죄를 제거할 때 바르게 서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내 속에 악을 제거하려는 그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죄를 용납하고 죄를 묵과하게 된다면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 회사, 국가,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새만금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수치되는 일이니 뭐니 이런 뉴스거리가 나오고, 또 1년 전에 그 담당 주무장관에게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되는데 당신 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1년 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준비되고 있고 폭염이나 장마나 그런 거에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한 1년 전에 그 국감 자리인가? 그 자리에 영상들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걱정하지 마, 다 돼. 아까 얘기했던 그 건물을 지으면서 철근 한두 개 정도 빼도 설마 무너지겠어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악에 좀먹고 들어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썩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어떤 상태인지, 내가 그 작은 죄악 하나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솔로몬의 통치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임명된 신하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저자가 이 35절 한 절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대신하여 라는 말입니다. 즉 저자는 이전에 반역하는 세력들, 충성되지 못하고 거짓된 세력들을 패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며 신실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신하여라는 말을 이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의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속 역사마다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또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사람들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초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처럼 주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대신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된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솔로몬이 당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요 행정 관료들을 완전히 바꾸고 또 새로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서도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또 우리 성결교 신학의 뿌리가 되었던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살아가던 당시 영국 사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그 조그마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들이 철저하게 변화되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개혁하고 새롭게 다져나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영국을 변화시켰고 그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을 고쳐나갈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한 시대, 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17년에 이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라는 사람이 이 미국 육군을 모집하는 이 징집 포스터를 그렸어요. 거기에는 이 한 사람이 이 엄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딱 가르치고 있는 이런 포스터를 딱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귀를 달았습니다. 미 육군을 위하여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포스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딱 엄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가락을 딱 가르치면서 그 포스터를 보는 사람을 직시하고 있는 그 포스터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손가락을 가리키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된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권을 탈취하려고 동안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또한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왕권 찬탈에 가담한 아비아달과 요압을 숙청했습니다. 이건 정권을 장악한 솔로몬의 잔인한 보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고자 했던 악의 세력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러한 악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오는 그 정치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의 세력이, 악의 모습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악의 모습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게 우선시 되어야만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번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헌신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